몰랐어. 뿅뿅뿅.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어요. 아니 저번 주에 저랑 그 대담하신 거 중에 예. 뭐가 틀렸다면서요? 팩트 체크. 예, 제가 저기 발견했습니다. 네. 제가 제 그 흠을 발견하는 거 아주 유쾌한 일인데. 누가 제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제보는 틀린 아니고 저도 사실은 깜빡했는데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제일 높은 장수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그 사람 밑에 두 선봉장이 있었는데 하나인 그 고니시 유키나카 이 사람이 그 고니시 유키나카. 예, 한자로 하면 소서행장. 이 사람이 신자였고 천주교 신자였고 그걸 제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착각을 했어요. 아 그때 이제 신부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디딘 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장수를 통해서 들어왔다. 예, 그 장수. 예. 아니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이름이 다르니까. 역사적 사실로서. 그리고 방송에서 팩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학설이 나온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요. 나도 듣다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랬다고 이랬었는데. 제가 완전히 착각했어요. 또 하나는 그 김대건 신학생이 그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고 제가 착각했는데 프랑스가 아니고 여기 그 마카오. 아 그럼 마카오 계시다가 프랑스도 한번 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분명히 착각을 불어를 하셨나 보다, 불어를. 네, 불어는 아주 잘했어요. 그래도. 파리 여방선교회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하여튼 자관에 제가 두 사실을 착각했고 그걸 사과드립니다. 정정하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좀 넓은 마음으로. 얘기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것 아니 같은데. 안 넓어도 괜찮아요. 안 넓은 마음으로라도 다. 시청자들이 넓은 마음으로 틀린지 알면서 하여튼 넘어갔을 분명히 텐데. 제가 그 정정하고 제 그 실수를 용서를 청합니다. 예. 용서 안 할래요? 이게 이제 방송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거에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면 찾아보니까 찾아서라도 검색이라도 해보면 괜찮은데. 애매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내가 확실하게 알았는데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야. 기억이 이제 항상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빨리 발견한 게 다행이고 또 빨리 이렇게 사과하고 정정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절대 안 까먹겠네요. 예. 고니 씨. 아니 그 말이 나와서 저 오늘 우선 궁금한 거는 왜 인간은 자꾸 종교를 갖는가? 굳이 필요하나? 이게 요새 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요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닌데 종교 지도자처럼 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뭐 근데 뭐 정치인이라든가. 저는 종교 지도자란 말에 사실 저는 좀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7대 종단 그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이렇게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자기 스스로를 종교 지도라고 자칭하면 어떡해요? 그 우리가 해주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제가 스님한테 전화하면 스님 안 권한하셨습니까? 이래야지 스님이 봤다가 나 누구 스님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 어느 절에 중두고 올시다 이래야 맞지. 자칭으로 내가 우리 종교 지도자들 하니까 이 양반들 겸손한 걸 전혀 모르네. 그 7대 종단이면 어디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불교, 불교, 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하여튼 뭐 7개가 동학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웃기네. 나는 몰랐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이 지도자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본인이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고 그렇죠. 자칭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 하니까 이분들은 아직 지도자가 되려면 멀었구나. 그렇지.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아비가 되지 말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입으로 지도자라고 하면 그거는 난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지 뭐야.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순진한 얘기입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이 7대 종단이 모이고 그거를 이제 협의회를 만들고 지도자다 막 하는 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정치 쪽에서 이 표를 생각해서 얘네들을 이제 지도자라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표를 모으자는 형태로 이게 종단 협의회 만들고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들이 자기가 우린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순수하신 분들은 왜 너가 지도자냐 막 이러신 거지 지금. 신문이나 이 텔레비나 언론에 보면 기자들이 가끔 그런 걸 써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그렇죠. 종교 지배자라고 하는 게 정직하죠. 지배자.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어디 갔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지도자가 나는 하나도 안 보여요. 나는 저 사람들이 지도 받은 일도 없지만 그 사람들께 지도자라고 존중받을 인물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나는 그러면 지도자인가? 나는 내 스스로, 나도 목사니까 내가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의 무슨 지도자인가?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게 우리 목사님처럼 겸손하면 그런 단어 안 쓰지만 저 같으면 이제 목사님에게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많이 사수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나보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 맞아. 이거 잘르세요. 이것도 나 맞아주고. 안 자른다 이거.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칭을 합니까? 맞아요. 지도자란 말이 그렇구나. 네. 별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껴봤어요, 사실은. 예. 지도자라는 말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그런 존경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각 종교 종단에서 어떤 중요한 또 무거운 또 큰 직책을 맡는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도자냐 이거 의문을 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아니, 그리고 대부분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교단에서 총회장만 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좀 크고 심지어 교회도 크지도 않고 돈 좀 있고 하고 또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무슨 그런 사람들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도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화딱지가 나더라고. 내가 언제 너를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비종교인들은 별 관심 없어요. 지도자라고 하든 뭐라도 하든 그냥 그건 그래. 자기들끼리 하나보다 돈 좀 받았나 보다. 그냥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근데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닌데. 원래 질문을 갖고 괜히 딴 데로 자꾸 가는데 질문 다시. 우리 소장님이 열받으셨어. 왜 인간들이 자꾸 종교를 만들고 신을 모시고 그런 게 없는데도 저번에 제가 그 카고 신앙, 화물 신앙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자꾸 신을 만들어내나. 그렇죠. 하다못해 미군 진짜 잠깐 주둔했다가 간 미군까지도 신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안 모시고 비행기가 신기하니까 비행기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느낌인데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 간단한. 왜 어떻게 간단합니까? 네. 인간이 가진 어떤 다른 동물들은 종교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부족들도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그럼 차이는 뭘까요? 결국 동물과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게 제가 가끔가다 말하는 메타인지에서 유래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지 능력이 아니라 동물 다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인간이 가지게 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 활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나는 왜 사나, 내 존재의 의미는 뭘까? 너는 그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자기의 어떤 존재,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자기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능력, 그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 커그니션. 그래서 그 종교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 그대로 메타인지 영역에 들어있어요. 이런 지점을 자기 존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종교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뭘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이 비행기가 뿅 날라오고 뭘 하니까 와, 자기 능력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지점을 하니까 야, 비행기를 신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 행위의 가장 바닥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타인지에 근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올 수뿐이 없어요. 실존하지 않는 것,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죠. 의미를 단순한 부여하고. 상상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느냐, 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신교나 가톨릭 입장에서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건 아니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네. 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당에서는 생긴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겼는데 깨닫는 순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꾸로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생긴 창조의 순서와 깨닫는 순서는 반대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불교고 모든 종교의 그 기초에는 인간이 스스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다 못 찾겠다 해서 또 다른 걸 찾아보려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그 종교가 생기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고통이 발단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작동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할 적에는 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근원으로서의 존재를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불교도 그렇고 뭐 우리가 있는 어떤 원인은 있을 테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인격화된 형태로 부르는 순간 그 인격화된 신의 유무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은 생기죠. 그런데 이제 조직신학자인 폴 틸리 같은 사람은 뭐 God 이런 말을 안 쓰고 the being itself, 존재 그 자체, 혹은 the ground of being, 모든 존재의 근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뭐 예수님 누구예요? 뭐 물어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나온 건 불교도 부정 안 합니다. 그걸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다르마라든지 뭐 본래 자성이라는 표현하지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적에 우리의 존재 근원을 부정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격화된 신, 그걸 인격화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고 부처라고 붙이고 막 이렇게 붙였을 적에 그 신은 우리가 우리를 투사시켜서 만든 신에 가깝죠. 물론 거기서도 효용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좀 더 그 진리를 우리가 좀 더 체험하고 느끼기 위한 우리의 언어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신론자로서 네. 제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단 말이죠. 우리 그래도 한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웬만한 거 다 겪어봤는데 네. 그리고 불교 철학에도 빠졌다가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제가 이제 무신론자의 포지션을 갖게 된 거는 네. 여기서 말하는 각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인격화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갈등이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그 이제 현실에서 뭐 일종의 도피가 될 수도 있고 의존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인격화된 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란 게 뭐냐? 저는 이게 하나의 룰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리학에서 치면은 물리학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양자역학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고전 물리학이 있고 네네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르게 작동을 한단 말이죠. 두 개를 다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물리학 이론이 없어요. 아직 없죠. 예. 그걸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까지 그거 찾다가 뭐 못 찾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의 이론,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법칙에 대한 갈구가 그게 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만? 아니면 왜 이 사연이 이렇게 가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신적 존재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네. 그거 자체를 그냥 신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생각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빨리 깨우쳐서 해준 사람들이 예수님이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뭐 마호메트가 될 수 있고 네.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가수는 몰라요.
가수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가수에 대해서 홀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건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그럴싸하고 나한테 감동을 주고 치유를 해주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을 믿어버린 거 아닌지. 이런 걸 보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있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의 타락으로 신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렸고 이제 그것을 이제 죄성이라고 하는데 잊어버렸고 그런데 단 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조그만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신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다가 그것을 갖게 되었는데 이 종교의 씨앗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소위 말하는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게 되잖아요. 만약에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개신교적인 신앙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진보적으로 보자면 그 요즘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신에 대한 개념은 전두엽에 있대요. 영성은 전두엽에서 나오고 신에 대한 모든 개념은 전두엽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 내지는 좀 아주 진보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어떤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옛날에서부터 신에 대한 갈망은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결정적인 게 죽음이었고 구석기 시대인 어떤 그 바위에 새겨진 그림에도 보면 이 배를 타고 떠나는 그림이 있대요. 근데 그게 추적을 해보니까 아마 그 죽은 사람이 다른 세상으로 배를 타고 가는 이런 그림이었을 것이다. 죽음 때문에 그런 그 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근데 우리 아까 그 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뭐 역사에서도 그런 건 존재했죠. 예를 들면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그 악하지만 윤리적인 어떤 그 마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사랑이든 이런 것들 그건 아마 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어떤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다 그런 윤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칸트는 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을 합니다. 신을.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이 애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신이 존재해야만 인간이 이렇게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은 그 윤리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타적인 삶의 자세고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건 핑계미나 벌 때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오히려 그 맞아요. 집단을 유지해요. 일단 이타적 행위라는 것은 이 사회적 동물에서 보이는 겁니다. 네. 이건 꼭 인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행위에서 우리가 뭐를 신의 개념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좀 원시적인 미개한 관점이고 그러네, 그거를 신의 형태로 전달하느냐 아니면 그 신의 어떤 인격화된 게 아니라 뭐 말씀의 형태로 전달하느냐 이건 좀 많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간도 흑인종, 백인종 뭐 다 있잖아요. 아시아인종 뭐. 근데 아시아인이 맞다, 흑인이 맞다, 뭐 백인이 맞다 말하는 거하고 알고 봤더니 그 인류야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어떤 공통된 모습으로 인류가 있느냐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또 뭐 흑인이건 아시아인이건 이 모양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층위에서 아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만 고전 물리에서 이 세계를 설명할 것이냐 양자에서 설명할 것이냐 또 그 간극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정하고 각자 고전 물리학은 또 우리 사는 현상에서 딱 맞잖아요. 또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그 세계는 딱 맞는 얘기고 네. 아직 통일된 것은 없지만 그렇죠. 그 층위를 달리해서 얘기할 때 얘기가 되지 양자의 세계와 고전 물리학의 세계를 같이 놓으면 이건 모순됩니다 되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자꾸 해석하는 게 이제 많은 어떤 오해를 빚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인간이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인간의 고통 또 인간의 그 존재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알아가는 순서는 고통과 존재 의미 여기서 출발하는 게 저는 우리 넷다 이렇게 논의하는데 바로 이게 이 시달타가 출발했던 지점입니다. 시달타가 이제 왕자로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가출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 있죠. 근데 가출하고 출가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아니 가출해.
집 나갔다? 네. 오래 떠나면 출가, 잠깐 가면 가출. 모든 건 가출입니다. 모든 건 가출이다. 포장해 놓으면 출가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스님들은 가면 출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나가면 가출이라고 그래? 아, 기분 나빠요. 왜 가출이라는 거. 시달타도 가출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질문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아, 예. 네. 잠깐 스킵을 하고 네. 이 지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기독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그 부처님 얘기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뭐 뭐든지 물어.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뭐 여쭤보니까 사람들이 이 방송은 최 감독이 지 궁금한 거 풀려고 하는 방송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 부처님은 그 당시 질문을 무지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 제자가. 그러니까 너의 공덕이 너무 크다. 너가 질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대답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부처님이 다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하셨네. 다 커버했습니다. 이거. 다 지금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아니 뭐 그러고 본인이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러자고 방송 시작한 거니까.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은 절판돼서 없는 책인데 그 소설 금강경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금강경이 아니라 소설 금강경. 소설이에요. 예, 소설인데 나중에 제가 금강경을 제가 잘 때마다 듣고 잤어요. 그 독송하는 거를. 근데 뭐 그 내용은 잘 이해는 어렵지만 아마 그 금강경을 근본으로 해서 이 사람이 작가적 상상력을 붙여서 쓴 책 같아요. 그 책을 보고 거기에 주요 등장 인물은 아난이라는 그 제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 뭐 아난이라고 나와요. 아난이라고. 수보리가 아니라. 네. 수보리. 원래 금강경에는 수보리구나. 네. 아난은 딴 사람이구나. 네. 사고 친 사람이다. 동생이. 들킬 뻔했다. 네. 헷갈렸다. 수보리 맞아요. 수보리예요. 네. 그 처음으로 공 개념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이제 네, 읽은 대공제.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쭉 얘기를 나중에 수보리랑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질의응답이죠. 네, 질의응답 한 게 그 문답 형식으로 된 게 이제 금강경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는 개념들. 뭐가 되게 쉬운 책인데 이거. 아 그래요? 예, 불교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책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 화엄경 정도가 이제 좀 화엄경. 대학생들, 고등학생은 이제 유마경 정도. 네.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개념 자체가 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뭐 힘들어요? 물어봐요. 공이라는 개념 뭐. 말이 힘든 거지. 아 그래요? 네. 단어가 어렵구나.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게 부처님과 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졌어요. 좀 네. 가졌는데, 소설을 통해서. 네, 소설을 예. 통해서. 왜냐면 이게 불경 같은 건 너무 어렵잖아요, 읽기가. 그렇죠. 쓸데없이 말이 어렵죠, 말이.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의문을 가진 거는 불교는 도대체 뭘 믿는 거지? 네네. 종교니까 뭔가를 이게 신앙이 있는 건데 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거나 뭐 하나님을 믿거나 그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개체가 되는. 네. 네. 근데 불교를 봤을 때는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아니, 그런.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지?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진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기료 진료 생명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당시 말로 이제 다르마. 그래서 진리라는 거기 때문에 또 진리를 믿어라, 생명을 믿어라, 길, 도죠, 타오. 그러니까는 기료 진료 생명이다. 우리가 뭐 예수님 내 이름을 내가 예수님으로 바꾼다 해서 사람들이 날 믿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기료 진료 생명이 되면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그 기료 진료 생명을 믿으라는 거고, 그럼 진리가 뭐냐 그랬면 거기서 말하는 이 시타트가 깨달은 건 연기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말이 또 어렵죠. 뭐냐면 모든 게 관계 속에서 펼쳐지고 관계 속에서 변화해가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얼핏 들어보면 그래요. 야, 그럼 과학자가 다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고존물리나 양자 수준에서 보지만 이 식달타가 얘기한 건 너의 존재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거, 세상 이치가 그것을 믿어서 받아들인다면 지금 너가 생각하는 이 세상관, 가치관 이것이 얼마나 너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너의 그 고통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마치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죄성에 빠진 것처럼 너가 이 원래 이 진리의 모습을 안다면 지금 같은 고통과 이런 모습이 안 될 텐데 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기서는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죄성을. 그것은 관계성을 잘 이해 못하고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네. 나는 나야. 내 생각이 중요해. 뭐 혹은 심지어는 나는 진리를 알아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너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다. 그러니까요. 왜 저희 교회 가면 사형리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된 4가지 원리해서 제가 길바닥에서 그거 들고 기타 치면서 전도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불교에서는 사상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뭐 아상, 인상. 네네. 그걸 대표적인 그런 착각의 모양새가 4가지 종류가 있죠. 내가 있다고, 고정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상, 즉 타자, 이 세상이 내가 인식하는 이대로 이게 그대로 이 진리라고 고정됐다고 착각하는 거. 아상, 인상, 중생. 중생상은 또 시간의 개념도 포함됩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일직선의 어떤 시간적 관념 이것도 있고 그런 다음에 숫자상. 네, 숫자상이 이제 목숨, 네, 시간의 숫자상이 관념이고 그리고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 중생상은 이 무중생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담겨 있는 개념은 시간, 공간이고 숫자상은 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이게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우리 고전 물리학적인 세계인데, 근데 이 양자 물리학적인 세계, 맞아요. 즉 동시성이 있고 생과사가 동시에 네. 있고 시간이 비선형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교 철학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네. 야, 이거 양자역학하고 되게 비슷하다. 많이 닮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지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브라만이 네. 그 수호를 찾아가서 당신이 뭔가 깨달았다는데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초가집을 하나 가리키면서 저 초가집이 뭘로 보이냐? 그 초가집이지 않냐? 그러니까 저기서 초가집에서 지붕을 뜯어내면 그 지붕이 초가집이냐?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그 볕단인 거죠. 저 벽을 허물면 저기 집이냐? 그러면 이 초가집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초가집이라고 믿고 있는 거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형상을 가졌을 그런 뿐인 것들의 거죠. 관계에 의해서 그 형상을 네, 가졌어요. 그냥 형상을 가졌을 뿐이지 이거를 조금만 분리해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 어차피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너지면 그냥 뭐 돌더미, 흙, 그리고 뭐 볏짚 그거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흙, 네. 모래 이런 걸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실존을 한다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냥 잠깐 그 모양을 띄었을 뿐이지.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유리컵을 들고 있다가 이 유리컵이 우리는 항상 유리컵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빡 깨버리는 순간에 그냥 유리 조각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이게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그냥 모래알처럼 변해버릴 텐데 우리는 마치 이게 영원히 유리컵처럼 상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네. 듣죠. 그 중요한 건 네. 그러한 이것이 있다 없다 이게 허망하다 사라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개념은 그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니 그러니까 관계. 이게 초가집이라도 흙과 풀잎과 이게 관계를 맺었을 때 집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풀이 지붕도 되고 그때 흙이 벽도 되는 거고 이 관계성이 끊어지면 얘네들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관계가 다시 형성된다면 다시 집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있다 없다 혹은 이것이 뭐 사라진다 이것은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래서 관계성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연결법이고. 그렇게 네. 인연을 중요시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 불교는 저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색즉시공, 네. 공이잖아요, 모든 게. 네, 네. 이 공은 무의 개념인가? 아닙니다. 네. 또 플라톤이 이야기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실 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네. 동굴에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에서 사물을 보고 실제로는 이데아라고 하는 다른 실제 존재하는 실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네네.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네.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예. 혹은 허무하다 뭐 니힐의 그렇죠.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여기에 공의 개념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문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교는 늘 인생은 허무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참 표피적으로 이해한 사람, 글자만 이해한 사람들이고요. 네. 그래서 원래 빌공 뭐 없을 공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불교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건 머무르지 않을 공자입니다. 머무르지 그래서 않는다. 한시도 우리는 머무르지 않는 그 존재라는 건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집착할 것도 없고 매달릴 것도 없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그 없는 걸로 이해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 말 그대로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게 네네네.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이거는 현상적인 거에, 그러니까 본질이 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질 자체는. 그러니까 공이란 말이 굉장히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인데요. 이 본질이나 근원은 늘 있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종종 우리가 드는 건 이제 바다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나의 근원은 큰 태평양 같은 바다예요. 근데 우리 각각의 존재들은 바람이 불고 이 조건이죠. 관계 속에서 파도가 형성되면 하나의 낱낱의 개인으로서 존재하는데 자기가 바다의 일원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지잘났다고 막, 그리고 나는 왜 파도 이런 게 영원히 돼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없어져 막 이런 징징댈 때 그때 내가 내가 큰 바다의 일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내가 진리의 이 관계성에서 지금 나왔을 뿐이지 난 진리의 그 자체구나라고 깨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교수님은 근데 분교 신자인데 네. 자꾸 예수님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지금 그게 궁금한 거야. 네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들은 불교와 네. 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 안에도 어설픈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 가르침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이게 교수님의 내피셜이신 건지 네. 아니면 불교 안에도 뭔가 이렇게 그 스님들도 잘 몰라가지고 스님도 모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님 있으면서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님들. 얼마든지. 네. 아니 저는 생각할 때 조계종보다 우의종이 낫겠는데 그 말은 딱 맞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의 종교 우의종이잖아요. 우리들의 희망의 조계종보다는 종교는 우의종이 나은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불교의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알쏭달쏭해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네, 그거를 질문해 아까 우리 우 교수님이 금강경은 중학생 수준이다. 네. 유마경은 고등학생 수준이다. 네. 화엄경은 대학생 수준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우리 우 교수님의 설명을 매력적으로도 느끼지만 굉장히 오리무중, 알쏭달쏭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종교 하나만 아는 사람, 아무 종교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은 나는 불교만 알아. 네. 어떤 사람은 나는 카톨릭만 알아. 개신교만 알아 하니까 자기 종교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이웃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종교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들어가요.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독일처럼 종교하고 철학교육을 시키는 게 낫겠다. 왜? 종교는 너무 우리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 인생을 한평생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철학하고 종교를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또 초중고생들이 싫어합니다, 이거를. 저는 배울 게 또 생겼잖아. 철학하고 종교 교육이 되면 정치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정치적인 신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신앙의 영역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너무 매몰되지 않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 포인트는 오히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다다 깨닫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할 적에 사실 어느 종교보다도 혁신적인 게 이제 이 불교고 이 시다타였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2500년 전에 지금도 인도에는 신분 캐스트 제도 있잖아요. 카스트, 예.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지금도 못 바꾸는데 맞아요. 그때가 깨닫고 나서는 한 소리가 야 그런 거 다 중요하고 인간은 똑같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인간의 존귀를 굳이 결정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봐라. 행위를 봐라 이랬거든요. 그건 신분이 아니다고. 그러니 그 돌맞아 죽을 일이죠. 그 당시. 그렇죠. 지금 2500년 지나도 안 변한 이 인도 사회에 그 당시 신분 거를 다 팽개치고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딱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삶의 모습이 너를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제대로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신분제도에 브라마는 공부를 매일 한 놈들이고 그 불가촉 청년이라는 사람은 아예 글이란 건 이해도 못하는 그쵸. 사람을 자기가 그거를 깨면서 그 얘기를 해줄 적에 그 브라만에는 브라만에 맞는 형태의 이야기 또 불가촉 청년에게는 불가촉 청년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사실 해줬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를 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나중에 이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윤회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건 힌두교에 깔리는 개념인데 네네.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아, 지금 계속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제 무상이라든지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윤회를 얘기를 해지. 근데 그거를 이제 불가초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제대로 마음 비우고 잘 살면 예. 좋은 결과를 얻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직선적 시간관의 윤회를 얘기를 해줄 수뿐이 없었거든요. 이제 근기에 맞게 말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계층에서 이해할 수 있을 그렇죠. 수준으로. 그래서 그 함의를 그나마 삶의 현장에서 풀어갈 수 있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런 다양하게 섞여오면서 지금은 사람들은 예. 불교, 뭐 좋은 일 하면은 사람 나고 나쁘지 않아 개로 태어난대. 뭐 예, 이상한 건 예. 이상한 얘기가 지금 또 막 나오고 중들이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네. 불교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는 인생은 고통이고 세상은 무 내지는 공인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쎄를 쓰고 살아가다가 이제 윤회를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못된 짓 하면 개로 태어나고 네. 뱀으로 태어나고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 모든 윤회를 끊고 이제 해탈로 가는 것. 그것이 일종의 기독교의 구원과 같은 개념인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네네네. 이게 그럼 틀린 거예요? 극선적 시간을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 뭐 인간이 되고 개로 되고 이런 거는 그 부분은 틀리지만 네네네. 깔려 있는 개념은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게 뭐 공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양새나 지금의 어떤 현상 자체가 관계성의 변함에 따라 또 변하고 다른 관계성으로 펼쳐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불교용어로는 네, 업보할 때 업. 네네. 예. 그래서 죽으면 우의종이라는 건 없어지죠. 예. 그러나 나를 이루고 있던 모든 관계성과 나를 이루던 몸의 원소들은 또 흙으로 돌아가서 재활용될 거잖아요. 네. 또 관계는 또 뭐 자식으로 뭘 해서 이어져 갈 거고 네. 이런 식의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성을 말한 거지. 네. 뭐 우의종이가 그대로 있어 죽으면 또 뭐가 되고 이런 그거를 것들은 좀 없습니다. 쉽게 우화적으로 풀어준 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네. 네네 맞습니다. 일종의 이제 생활 철학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야, 네네. 니네 죄짓지 말고 살아. 그렇죠. 서로 잘하고 살아. 네가 앉으면 이게 잘 말 돼. 그대로 이게 연기,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네가 다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차피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갔을 때 네 몸을 이루고 있었던 뭔가가 아니면 네 의지를 갖고 있었던 뭔가가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뭐가 되지 않을까. 펼쳐질 수, 이 더 나은 세상을 의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아니 그러면 강아지 안 돼요 사람이?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모르죠. 그건 될 수도 우리는 있죠. 아니 똥이 됩니다. 똥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래? 아니 그게 이제 윤회라는 개념이 사실은 방금 말한 대로 우린 죽으면 똥 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그걸 번역을 똥대기새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어서 똥 돼가지고 똥은 또 다시 아름다운 꽃과 생명의 원천으로 또 돌아가고 이런 거죠. 그러면 해탈은 어떻게 돼요? 네, 해탈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지금 제가 편의상 그래서 이것도 아까 사람이 죽으면 똥이 되고 직선적 시간으로 말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이 자기가 태어나서 듣고 본 요 정신, 자의식으로 만들어진 게 다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고 막 오래 살고 영생하고 싶어 막 이런 소리를 찍찍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 나도 이 원인,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부모나 이런 원인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게 관계성 속이니까 여기서 이러한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할 때 네.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깨달음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깨달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걸 얻었어요. 네.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아니, 웃을 준비를 하세요. 웃을 준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안 웃기면 큰일 나는데. 테이프에다가 깨를 딱 대가서 벽에다 딱 땄어요. 네. 깨달음. 네. 달았어. 그죠? 네. 그러면 들깨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죠. 참깨를 붙이면. 참깨달음. 그러면 깨달음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네. 깨달음에 딱 했는데 실패하면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맞지 않습니까? 맞네요. 이것도 보세요. 저 스님들 불자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습니까?
깨를 테이프에 붙였다. 관계성이잖아요. 벽에 붙였다. 관계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떤 들깨라는 깨와 맺느냐, 참깨와 맺느냐, 관계성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깨가 쏟아지는 것도 관계성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깨달음에 실패한 스님들은 깨가 쏟아지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깨 쏟아지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도박하고 뭐. 이렇게 안 그런가? 깨 쏟아지고. 근데 이건 되게 네. 저게 진짜 약간 신선할 뿐만 아니라 충격인 게 아, 그래? 우리가 알기로는 윤회가 이거잖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적선의 개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을 쌓는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말로만 터는 기독교인들보다 특히 개신교인들은 이 말의 종교예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불교는 적선의 개념이 있으니까 윤회를 끊고 해탈하기 위해서 선을 많이 쌓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짜. 그러니까. 이게 초짜는 나 당연히 초짜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예. 선을 쌓는다는 건 이미 거기에 선이란 실체를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교는 그거 없습니다. 그런 근데 의미의 공. 그렇다고 선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선을 쌓되 그것이 마치 왼손이 한 거 오른손 모르게 하는 것처럼 네. 선을 쌓는다는 생각마저 없을 그 때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육도윤회란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네가 잘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다음에 뭐 신으로 태어나고 못하면 뭐 개로 나오고 뭐 네, 네, 네. 우리가 여기서 남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혹은 뭐 이런 사회 고통을 위해서 근데 이웃의 고통을 위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신의 어떤 마음에 사랑의 마음에 네, 근데 네, 내가 지금 네, 여기서 네. 저놈한테 등쳐먹지 내가 어떻게 해서 저걸 뺏어먹지 이건 그 사실 인간이 그런 짓이지만 인간의 마음이지만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혹은 뭐 막 고통 속에서 남을 어떻게 괴롭히려면 내 마음은 지금 이제 지옥에 가 있는 거고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시라도 호흡 안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가 지옥을 사는 거야. 난 그렇게 봐요. 김건희, 그렇죠. 윤석열이 지옥 네. 사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워낙 소속된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이어가지고 스님이 나 이렇게 만날 일이 없었는데 군대 가니까 이제 그 삼종파 같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네. 신부님도 계시고 또 스님도 계시고 이제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저는 스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얘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무슨 어떤 느낌이었냐면 불교에는 진리의 절대성이 없어. 제 느낌으로는 그냥 다 그냥 네네. 상대적이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진리의 상대성을 말하는 게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요? 네. 상대성이 아니라 실체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체성이.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이 진리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말한 고정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실체를 자꾸 인정할 때 고정화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불교도 부처의 가르침 외에는 이게 해탈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상대성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어떤 그 진리관 혹은 그 뭐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배타적이 되거든요. 예, 예. 이게 딱 고정되니까 나는 백이냐, 난 아시아냐, 난 흑이냐. 그러니까 쟤는 이상하잖아, 다르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넘어서 버리면 사실은 이 진리 불교에서는 진리의 그런 어떤 상대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리란 걸 고정화된 형태로 받지 말아요. 불교가 깊어, 진짜. 깊어. 선배잖아요. 500년 이상 네. 먼저 나왔고. 네. 개신교나 우리 기독교는 그냥 좀 단순해요, 어찌 보면. 아, 네네네. 그러니까, 답정너죠, 답정너.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거기가 복 받은데 원래. 아. 복 없는 놈들이 불교입니다. 막 따져서 막 그래.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층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개신교는 믿어 그럼 구원받아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저는 사진을 한 20년 했거든요. 네. 사진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5년 차쯤 지나니까 제가 보고 찍는 것들이 제가 보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게 또 이제 불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불교의 영성이. 사진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학습된 시선이더라고요. 아, 예, 길들여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저희 애들한테 근데 그게 자기 아니에요? 학습된 그 자기가? 그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집착하면 안 된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교에서 아까 아상이라고 얘기했던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저는 그 자기를 버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 버리려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버리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알아야 갖다 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게 메타 인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뭔지 도대체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잠깐 관찰하고 와서는 그거 찍은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제가 찍은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6, 7년 차 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보지? 왜 이런 장면에 집착을 하지? 이런 색감을 좋아하지? 하는 것들의 근본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뭐 불교 신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진을 좀 더 잘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어디서 다 본 듯한 누군가 찍은 듯한 사진을 제가 답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 오리지널티는 어디서 찾냐? 바로 네. 그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의 늘 하던 걸 내가 왜 이걸 하지?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인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 이게 제가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떠냐면 안 찍어도 제가 무슨 사진이 나올 줄 알아요. 이 장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찍겠구나 하고 먼저 다 보여버려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그 절망감 내가 사진 작가로서 독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는가를 끝없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에 있는 뭔가 네. 제가 찍은 사진들이 보면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많아요. 왜?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 영화 중에서 헐리우드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의 감성을 모티브로 해서 가져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찾고 난 다음에 이게 결국에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이걸 그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제거가 안 되니까. 네. 저는 이 과정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데 네. 우선 진리가 뭔지를 찾으려면 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상도에 채씨에 네. 이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옥리에. 그것도 뭐 장남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니 내가 채씨로 안 태어나고 채씨로 태어났으면 달랐을까? 내가 강씨로 태어났으면 더 독했을까? 저 강 기자님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예. 채씨 강씨기 붙어있어가지고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먼저 제거를 하는 게 우선이겠다. 내가 나도 네. 모르는 사이에 규정되어진 것들. 네네네. 제가 사진 작가로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애들 아빠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남편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 이상한 놈이라고 보는 놈이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모든 시선들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겠다. 왜냐면 이거는 실제 내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때 지금 저는 이제 사진 작가로 불리지는 않잖아요. PD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의 현상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걸 본질처럼 생각하는 거를 일단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제끼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네. 딱 떠오르는 게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할 때 자기 이름을 버리는구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관계성, 내가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하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지.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 포지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의 포지션일 뿐이지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관계를 다 끊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머리를 깎잖아요. 네. 옷도 다 버리고. 그래서 유심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가 틱낙한 스님인가 네, 틱낙한 책을 스님.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나무에 이 열매가 맺고 이렇게 뭐 이파리가 붙었다가 겨울이 되면 떨어졌다가 하는데 모습이 항상 변하는데 그러면 어느 게 저 나무의 본질적인 모습이냐. 그리고 제가 지금 만약에 뭐 손이 손을 좀 심하다. 머리카락을 잘라 나갔어요. 이 머리카락이 붙어있을 땐 나라고 인지를 하는데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 보고 저 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팔이 떨어져 나가면 붙어있을 땐 내 팔이지만 저 팔이 떨어져 나가서 저기 썩고 있는데 저 팔을 보고 내가 썩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몸에 어디까지가 난가. 이것도 나라고 집착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20살 때, 20살 때 저하고 지금 50살이 다 돼가는 저하고는 그 성분적으로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그럼 이것도 나라고 고집할 수 없는 거고 이것도 나의 집착에서 비롯돼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래서 머리를 깎는구나. 포인트인데 네. 내 집착에 의해서 나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라 네. 그거를 여전히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나 너무나 다른 꼬맹이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보면 내 사진 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거기서 집착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성 속에서 이게 계속 이어져 온 거.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주 좋은 그러니까 성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내가 찍는 사진에 계속 만족했다면 네. 이 생각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즉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만족이고 고통이 좀 넓게 말하면 고통이거든요. 술 많이 마셨어요. 고통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 선생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해서 되돌아가는 이 능력이 메타인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갈 수 있는 것은 뭐 종교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부처님 될 수 있고 뭐 진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